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7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분야에 아주 혁혁한 이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 현상적인 분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부지런하고 빨리빨리라는 이 속도전으로 이런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들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 확신합니다. 또 이런 발전의 저변에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여타 종교나 타 요인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약 선교 150주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은 대한민국이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동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전도하는데도 이제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헤쳐나가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6월 25일인 동시에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오늘이 2017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주기적으로 계절에 관한 이야기, 시간에 관한 체크를 설교 중에 하는데 저는 목사라면 목회자는 영적인 타임키퍼, 그래서 시간이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영적 타임키퍼인 동시에 영혼의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또 영혼이 병들었는데 인식을 못하고 지나가다가 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강단에서 지금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영혼의 이상 증상을 항상 일러주어서 이제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체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양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저는 이미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큰 깨달음과 동시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목사와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매주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 시간도 가르치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 오후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앞부분, 가르침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뒷부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깊은 회개와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사역이 목사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사역이라면 지키는 사역은 자녀들과 학생들이 해야 하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과 학생들이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교육 명령,
이 교육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가정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지킬 때까지 끈기 있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까지 가르침은 많은 것 같은데 실천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는 반쪽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보급한 예배 모범에 보면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들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교자를 돕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설교자를 돕지 않은 행동도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잘 듣지 않고 설령 들었다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실천의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실천의 중간 평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믿음이 변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6개월 동안 나의 믿음은, 이 제목이 이겁니다. 6개월 동안 나의 믿음은, 첫 번째, 신앙이 좋게 변화가 되었다. 2번, 변화된 것이 없다. 3번, 오히려 신앙이 퇴보했다. 4번, 에라 모르겠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점점점 성장했다. 신앙이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다. 신앙이 오히려 퇴보했다.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진도를 나가서 사실은 로마서 15장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2017년 연초에 설교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설교를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천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2017년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표가 담긴 구절입니다. 작년에 로마서 전반부를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 믿음과 실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과 실천의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내 만족이나 내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예배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끝날 쯤에 서문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6개월 동안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과연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기쁘시게 받아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대답에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최고의 걸림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비춰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배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구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금 산 제물이라고 여기 스크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다는 이 산과 죽은 제물, 이 살아있다는 산과 죽은 제물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수사학에서는 모순 형용법이라고 합니다. 서로들 모순되지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옥시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작은 거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다는 말하고 거인이란 말은 서로 대칭되는 말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작은 거인이라 새로운 단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모순 형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산 제물이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제물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 교인들에게 전반부에서 이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계속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죄 중에서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결코 죄의 노예, 죄의 이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고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혹가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달라요. 죄는 짓지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 즉시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함으로 죄의 노예나 죄의 종살이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는, 다른 말로는 이 산제물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원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고 산제물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말세의 마귀가 아무도 겁내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안에 누구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겁내는 사람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미 드린 사람을 마귀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이제 너무나 뻔한 범죄, 뻔한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뻔한 죄가 있잖아요. 물론 이런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만은 너무 뻔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은 죄에 중독이 되었든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중독이 되었거나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특별히 감정이 말입니다. 감정이 항상 혈기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에 이제 노예가 되었든지 죄에 이런 중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입이 덜 성화되어서 진실 대신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남을 비교하여서 시기, 질투, 미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내 의견과 안 맞는다고 혈기나 분노를 내신 적은 없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혈기나 분노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실 대신 거짓을 나도 모르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아마 거짓말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툭 그냥 거짓말이 의도치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비교국에 빠져서 남과 비교하고 이웃을 비교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면 그것이 미움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이것이 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극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면적인 죄로 인해서 게으름과 나태로 인한 신앙의 느슨함으로 연결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우울해요. 기쁨을 잃은 우울한 상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죄에 중독되었든지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보시고,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은 성도였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과 지난 행위를 돌아보며 스스로 돌아보시고, 돌아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아보실 뿐 아니라 그 돌아본 결과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의 중간평가를 눈에 보이는 이 객관적인 평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내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 마음에 좋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는 사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배 생활에 이 객관적인 변화를 우리가 예배 횟수나 예배 빈도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횟수나 빈도가 잦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날 딱 한 번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뭐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나 금요일날 구역 예배나 심야 기도회도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오전만 나오시는 분은 오후에, 또 오후만 나오시는 분은 수요일날까지, 혹은 금요일날 또 기도회까지 이렇게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의 그 시간을 늘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배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수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늘려질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예배 시간을 늘릴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퇴 후에 나이 먹어서 시간이 남아돌 때 드리는 한가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면 반드시 예배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예배 시간을 늘릴 마음이 없다면 그 결심은 부도난 수표일 것입니다. 요즘 부부가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주말 부부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월말 부부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기러기 아빠들 1년에 한두 번도 만나볼 말동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들 사정이 있겠죠. 직장 때문이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주일날만 만나시겠습니까? 물론 매일 집에서 또 직장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 교회는 주일에 한 번 딱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간의 절대적 예배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전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26번 참석하신 것이 26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제가 설교가 길지 않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딱 걸립니다. 즉 26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시간이에요. 26주간이니까요. 26시간을 날로 환산해 보면 약 하루하고도 2시간 됩니다. 약 하루예요. 이런 분들이 매주 안 빠지고 1년 오전 예배만 참석하면 52시간, 약 이틀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딱 이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예배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예배의 질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찔끔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1년간 약 5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1시간도 감동하지 못하고 1시간도 무감각하게 아니면 졸면서 자면서 보낸다면 아마 그 예배의 책임은 첫째는 목회자에게 있을 것이에요. 졸리게 만든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안 내고 갈 수가 없겠죠.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찬송, 기도, 설교 중에 나는, 제목을 이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찬송, 기도, 설교 중에 나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감동과 감화를 매주 받는다. 2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큰 감동을 받았다. 3번, 별 감동이 없었다. 4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시간이 불편했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6번,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 해당입니다. 26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 두 번째는 예배 때 내가 눈물을 찔끔 흘리며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3번은 예배 때 별로 감동이 없었다. 4번은 예배 시간이 오히려 불편했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을 표면적으로 탄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인 분위기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죄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체험을 반드시 하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병든 닭처럼 졸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네 번째가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삶에 실제 실천할 때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잘 이해해도 실제 내 삶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믿음 실천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매주일 첫 번째,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사소한 일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와 원망, 불평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이기고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를 이기고 날마다 산 제물이 되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는 체험을 매일같이 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고 또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두 번씩이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라는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행복,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자동적으로 나도 기쁘고 함께 예배드리는 온 공동체가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 6월하고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학기말을 마치고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성적표를 이제 학기말고사를 보고 집으로 보내줍니다. 중간에 슬쩍 할까봐 요새는 편지로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2017년 6월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 학생은 A+를 맞아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성적표 보여드리고 칭찬받고 기뻐하겠지만 F학점 쌍권총을 당한 학생은 울상이 되어서 성적표를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 안 보여드리려고 살짝 감추어 둘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란 끝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절반이나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의 중간평가를 하는 날입니다. 이 중간평가를 잘 하시고 남은 2017년 절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내 시간을 더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빼먹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나를 죽여서 죄를 멀리하여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목회자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 마음은 목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에게 물론 잘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사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의 예배 태도고 반응해야 될 반응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예배자라고 고백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산 제물이 되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처럼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성품을 죽여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혈기와 분노와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여 감동하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지나간 6개월 동안의 영적 성적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과 또한 예배의 질을 우리가 따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예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장하는 송숙과 또 산재물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가의 싸우니 남은 6개월을 보람있게 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